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구절은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구절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일단 먼저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방금 전의 해당 구절 이후의 기록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잠깐의 언급 이후에 지파별로 땅 분배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미 이방 민족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의 갈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을 넘어서면은,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잠깐의 언급, 지파별로 땅 분배. 그러고 나가지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갈등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 민족에게로 마음이 뺏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그 배경이, 그 환경이 굉장히 슬프다라는 생각이죠. 슬프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예. 이방 민족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갈등으로 그냥 끝이 난다. 뭔가 뒷심이 빠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미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던 때이어서 어떤 동력도 많이 떨어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은요, 여기에 지금 제가 쓰진 않았군요. 그건 본문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 얻을 땅들이 많은데 너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얻을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아쉽게도 여호수아 이후에 제대로 준비된 리더가 없었습니다. 리더는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 족속에게로 마음이 빼앗긴 상황이고, 그 결과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열리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챕터는 상당히 찝찝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너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하시면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그 남은 땅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13장 3절에 아까 읽은 13장 3절, 이건 여기서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이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장 3절에 보면은요, 언급을 하시는 거죠. 가사를 이야기하시고, 가사 족속, 아스돗, 이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족속과 이런 대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이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13장 3절에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본문 구절 11장 21절에서 23절의 대목 중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와 겹치는 대목입니다. 즉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던 중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또 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방 민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결집과 결속이 어려워지고 또 여호수아를 뒤이어 리더십을 발휘할 다른 세대의 지도자는 없고 여러 요인들의 등장이 계속되어야 할 정복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죠? 해오던 일이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일이 멈추어지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지고 나서 훗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편 하단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쭉쭉쭉쭉 이게 나오죠.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부분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랍니다. 여호수아 시절 때 성읍 지역을 진멸하고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나서 남김없이 해치웠는데 하지 못한 새 지역들 중에 빨간 글씨 나오죠.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그 세 지역 중에 하나인 가드. 그곳에서 골리앗이 태어나 자라 장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준비되었기에 망정이지 다윗이란 인물이 없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별로 상상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에 가드 지역에서 이런 괴물이 등장해 후대의 이스라엘을 곤혹스럽게 할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겹이 쌓인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 가드 지역은 몰살시키고 말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나이 많고 늙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고 등등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 지도자들을 멱살을 끌고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내가 늙고 나이가 많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 가드 지역은 다 몰살시키고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했겠죠. 이것을 알았더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나가는 행동이나 계속되는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떠한 일들을 파생시키고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알면은요, 우리가 이러고 못 삽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와 이 블레셋 골리앗을 연결해 생각해 볼 때 제가 운동을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운동을 시키던 체육 선생님은 종종 그날의 훈련이 끝날 때쯤에 우리들을 이 모래밭으로 데리고 가서 스쿼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스쿼트라고 아시죠? 스쿼트라는 운동. 공중으로 사람이 오리걸음의 자세를 하고 모래밭에서 공중으로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는 건데 점프를 할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바꿔가면서 내려오는 점프를 합니다. 이 스쿼트는 공중으로 점프할 때마다 발을 바꿔 쭈그리는 것이죠. 운동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스쿼트 10번을 시키는데 항시 마지막 구호는 생략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하다 다음에 9 한 다음에 10번째는 침묵을 해야 하죠. 사실 어깨 동무하고 10번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 3분이면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미 앞전에 2-3시간 운동을 한 상황이죠. 체력이 완전히 바닥에 났습니다. 완전히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이 10번의 모래밭 스쿼트가 무지 힘듭니다. 2, 3분이 꼭 1시간처럼 느껴져요. 어렵게 9번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오늘의 운동이 끝나는데 꼭 한 놈이 정신줄을 놓고 열! 하고 외칩니다. 그럼 10번을 또다시 해야 돼요. 뭐 훈련을 받아보시거나 운동을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운동하는 친구들이 서로 짜증을 내고 열에 가까워질수록 크게 외치면서 5, 6, 7 이렇게 하죠. 왜냐면은 너 마지막 구에 누구도 10번이라고 하지 말아라. 침묵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막 암시하는 겁니다. 10번째는 소리 내지 말라고 막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막 정신줄 놓은 애한테는 막 욕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똑같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체력이 바닥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황이라면 10번의 스쿼트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헌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2, 3분을 버티는 게 진짜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2, 3분은 2, 3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낼 때 운동이 느는 부분이, 체력이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요새 시간을 쪼개서 읽어보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그릿이라고 써있죠. 그릿 이러면서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어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상 빛 때문에 위에 제목은 안 나오지만은 이 정도만 비춰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우리는 보통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접하면 그 사람의 IQ 혹은 어떤 타고난 재능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뭐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IQ를 좋게 타고났어. 그리고 저 사람은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성공을 했어. 라고 말하길 좋아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성공 이유를 귀결시키기를 좋아하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귀결을 시키고 그렇게 그 사람의 성공의 이유를 IQ나 재능 탓으로 돌려야 나는 그러한 IQ나 타고난 재능이 없기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려 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 대목이 굉장히 찔렸어요. 저거 진짜 맞다.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돌파하는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한 일부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저의 감상이나 또 이 책에 없지만 생각나게 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은 지금 하는 주제랑 조금 연결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 때려치고 싶을 때 버티고 견디고 돌파하고 이기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이 책의 제목처럼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G-R-I-T 그릿.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말들과 어떠한 수고, 노력,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훗날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알면은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러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가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골리앗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고 여기에 여러 불리한 상황들이 겹쳤어도 정복전쟁을 멈췄을까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라도 가드 지역만은 박살을 내고 거기서 뼈를 묻었겠죠. 마찬가지로 정말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의 연속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 오랜 시간의 주 안에서의 어떠한 헌신, 어쩌면 2시간의 트레이닝 뒤에 마지막 모래밭에서의 2, 3분 스쿼트를 하고 있는 시점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2, 3분은
말 그대로의 2, 3분이 아니에요. 정말 1시간 같이, 2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10번째를 마칠 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할 수 있는 그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지경이 달라지고 어떠한 단계가 달라질 때 굉장히 마음 깊은 곳까지를 뒤흔드는 그만하고 싶다, 관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장을 보고 끝까지 옳다 여기심을 받은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돌파해서 어떠한 다른 것들을 펼쳐내고 다른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늙고 나이가 많아서 힘이 떨어지고 마음은 떠나고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고 준비된 리더는 없고 동료는 없는 것 같고 그리하여서 계속해 나가던 정복전쟁을 멈추었는데 그 멈춘 그 가드 지역에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만든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분명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더라도 저 가드 지역만은 몰살시키리라라는 결심을 하고 그 땅에서 뼈를 묻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옳다 하심을 받은 일의 훗날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고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살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운동이 끝나기 막바지의 2, 3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한 때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돌파해서 더 나은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더 나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서고야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영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